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을 힘껏 던질 수 있도록 겉옷을 다 받아서 들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기가 잡아서 죽이려고 살기가 아주 등등한 그런 청년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다맥석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소식을 접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간혹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전에는 내가 뭐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뭐 담배 피고 도박이 중독돼서 인생을 뭐 방탕하게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다, 이렇게 뭐 간증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간혹 뭐 범죄자들도 형을 다 살고 나와서 회심해서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간증에 이 본문을 종종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런 회심은 그렇게 말하는 회심이 아닙니다. 사울이 뭐 술 중독자였고 뭐 도박했고 이런 타락한 그런 비도덕적인 인간이 도덕적인 인간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바울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 않다가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변한 사건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그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신성을 모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흠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거예요, 오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1956년에 미국 전역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시카고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명문대학입니다. 졸업하고 선교사로 에콰도르의 아우카 쪽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동료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쪽을 들어가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수색대가 가서 찾아보니까 5명이 다 칼과 창에 찔려서 거기서 순교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뭘 가지고 있나? 다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총을 쓰지 않고 그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랬더니 29살에 총만 받던 인재들 아닙니까? 5명이 다. 뉴욕타임즈에서 unnecessary waste라, 불필요한 낭비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 기사를 본 선교사님 사모님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뉴욕타임즈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낭비라니요,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카고 휘튼 대학 기숙사에서 썼던 그의 일기를 공개했어요. 그 일기가 뭐라고 써있냐나, 그 일기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 소멸시킬 수 있도록. 나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 엘리자베스 사모님이요,
아우카족으로 들어갑니다. 아우카족은 남자들만 죽이니까 여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가서 5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래도 5년이 지나서 추장이 사모님께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그랬대요.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의 손에 죽었던 남자의 아내입니다. 당신들이 남편이 전하지 못한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 추장뿐만 아니라 이 아우카족이요, 집단 개종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선교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그를 소멸시키셔서 아우카족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미랄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 가운데 각자를 주님의 그 모양 그대로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어떤 종을 쓰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나타났어요. 율법을 폐한 예수님을 납득할 수가 없었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 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들일 수 있는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보니까 155마일이에요. 155마일. 근데 그 155마일을요 쉬지 않고 걸어서 일주일 걸어가야 되는 거를 단숨에 걸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그에 대한 살기가 등등해서, 그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한 길로 달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열심과 열정을 누구를 위해 썼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죽는 것도, 자기가 소멸되는 것도 그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신앙생활을 봐도 안 믿을 때 뭔가 몰두해 있는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성품대로 믿습니다. 잘 믿어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 성격대로 예수를 믿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을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교회에 저러고 있는데 교회가 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열정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열정 가진 구역이 한 사람 때문에 구역이 모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통계를 내봤더니요, 교회에 아주 활발하게 부흥하는 교회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교회의 15%에서 20%만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80%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역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은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석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5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사울은 그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만남은 나의 가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오늘 본문같이 한 번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변화되는 만남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믿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어떤 것이 일어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옛사람은 점점 십자가에 죽게 되고 내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새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반응이 무슨 반응인가? 내 가치가 변하게 돼요. 가치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이 내 최우선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믿고 있던 그런 지식과 율법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했어요. 그 무엇과도 중요하지가 않은 예수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신방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늘 그런 말씀을 고백하세요.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예수를 추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는 주님이 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자기가 늘 그거를 지금은 느끼고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신방하신 권사님이 그래요. 주님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감정이 다 주님과 교제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예수가 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쓰시기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다듬어 놓고 주님의 생각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하시니까. 편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하시니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는 과정을 거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고 그를 식음을 전폐하게 하십니다. 그가 보는 것을 다 가리우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게 하시는데 왜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과정이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율법, 맹신하던 것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의 이름은 원래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바울이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정말 작은 자 바울이 됐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답답한 곳이에요. 광야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아라비아로 보냈어요. 왜?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뭔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 의지할 거 없고 사람 상대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상대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를 허락하시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잖아요. 지금 광야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아버지란 뜻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이라는 것도 뺏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시몬이라는 사람, 누구? 베드로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베드로, 반석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주님 안에서 탈피해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서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 삼게 하셔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를 만나 주셔서 그리스도가 귀 쓰임 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주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맛보고 전달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